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7의 두 번째 강의, 중의 말을 믿지 말라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살아생전 법정 스님의 법회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말을 믿지 말라. 특히 중의 말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신자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법정 스님이 아주 엄격하고 반듯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머 감각도 있으셨습니다. 말이란 게 사실 우리가 약속한 기호에 불과하니까 그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중의 말을 믿지 말라니.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또 성철 스님은 책을 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도 법정 스님의 말씀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는 어떤 말이든 책의 내용이든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도구마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에 이끌려서 생각이 편협해진다는 걸 경계하는 의미죠. 그래서 부처님을 죽여야지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란 어떤 대상, 만들어진 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을 깨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편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란 것이 어떤 것을 특정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하면 네 바퀴를 가지고 있고 엔진으로 굴러가는 탈 것을 말하죠. 하지만 그 자동차 안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차들이 있습니다. 승용차도 있고 SUV도 있고 트럭도 있고 뭐 지게차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는 자동차라고 부를 뿐이죠. 이렇게 자동차라고 우리가 어떤 것에 명칭을 붙여버려니까 그 수많은 자동차들의 다양성은 사라져버립니다. 멋진 클래식카도 있고 아주 작은 소형차도 있고 값비싼 외제차도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명칭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은 하나의 단어로 압축되고 맙니다. 그 많은 다양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이 가진 다양성을 잊지 않으면 어떤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구약에 보면은 이처럼 음란하고 부도덕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은 없을 겁니다. 그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도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던 유부녀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든지, 또 노아는 사실 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또 이삭의 아버지는 그 진짜 아주 무정한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니까 진짜 그거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편견에 빠지게 되죠.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것을 지나치게 신봉하게 되면 문제는 생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불신지옥, 믿음천국, 이게 가장 대표적인 편견이죠. 이 말 그대로 믿으니까 생각은 편협해지고 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편가르게 하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와 선하지 않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이 두 부류로 우리는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을 내리거나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도 우리가 어떤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봉이라든지 믿음을 가지면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제 말에 대한 얘기들을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능한 연설가였던 히틀러 같은 경우는 독일 국민을 아주 잘 선동했죠. 그래서 독일 사람 하면 되게 합리적이고 이 칸트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선동을 하는 바람에, 히틀러가 선동하는 바람에 1차 대전의 패전으로 도탄에 빠진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선동으로 정말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동안 1차 대전을 승리했던, 자신을 갖다가 피해를 줬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감을 가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이제 탈북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데서 살 수가 있고, 저희가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외부 세계는 다 그냥 못 살고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뇌에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냐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면 그거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의 법칙 하나 있죠.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을 계속하면 상대방이 넘어갑니다. 이게 제비족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장점을 자꾸 부추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들의 욕망을 우리를 통해서 채우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뭐 종교인, 정치인들 이런 명함을 달고 헛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그들이 얼마나 교묘히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선동을 하는가. 과거에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한 10년만 되돌아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대중들이 그들한테 속아서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고,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광기에 휩싸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좀 더 멀리 가면 문화대혁명도 마찬가지였고 히틀러의 선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가게 되면은 볼셰비키 혁명일 때도 그 스탈린의 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사람들은 전혀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에 잘 속고 말에 우리는 이용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짜 정치인이나 가짜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신문에 살면 또 방송에 무슨 보도 프로그램에 나오죠. 처음에 막 신문이나 방송에 뭐 천사 같은 뭐 목사님, 천사 같은 스님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자신을 수용하고 있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자, 고아들을 마치 위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결국 거기에 나오는 후원금을 착복했다거나 그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괴롭히고 폭행하고 성추행이나 성폭행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참 무섭죠? 정말 그 양심도 없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전혀 그런 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다고 선전을 해대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안 믿는 집단이 있어요. 시민단체. 도대체 그 시민단체는 그냥 만들어지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시민단체 그 도대체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고 그러죠. 그런 게 태반이고, 제야 정치인들, 노동운동가, 종교인, 학자, 이런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는 아닙니다. 이게 이게 댓글 달려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쁘냐? 아니, 다 나쁜 거 아니죠. 그 안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실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항상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거짓 눈물이나 거짓 동정을 보이면서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게 되죠. 그렇게 접근해서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팬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그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종교인으로 떠받들게 됩니다. 지금은 또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팔로워에게 퍼뜨리면서 많은 이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트위터가 뭐하러 하십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참 쓸데없는 짓 같아요. 남의 유명한 사람들 잡담이니 뭐니 그런 거 들어보면 뭐하고 그거 팔로우하면 뭐합니까? 제가 팔로워가 한 명뿐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트위터 활동 안 하기 때문에 팔로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유명하게 뜨는 스님 두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느낌상 제 촉이 좀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조금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스님의 가장 큰 일은 수행입니다. 근데 전국 어디든 샅샅이 강연을 다니고 저기 병원에 있는 그 중랑구에 구청에도 강연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내시고 신문에 그렇고 인터넷에도 얘기를 또 내고 하여튼 구청이랑 문화센터 전국을 샅샅이 다니면서 이 강연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죠. 그분들은 강연 별로 안 하셨어요. 그냥 법회 정도. 성철 스님은 더 하셨고요. 그저 은둔하고 계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 도리어 이제 바깥에 나와서 트위터 활동을 하는 스님들도 있고 많은 강연하는 스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가면서 수행을 했다는 이유로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마디씩 하는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 시즌 7의 두 번째 강의, 이렇게 속인들, 그리고 이 카메라 앞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우사야도 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얀마의 스님이신데 참 이상하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뿐인데 그 수행한다고 해서 나를 존경하고 나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프면 약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자들이 와서 나를 갖다가 봉양하는 게 보면 참 신기하다. 나는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단지 수행만 할 뿐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갈등도 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갈등이 없던 시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도 저는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가마솥처럼 들끓는 게 우리 사회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점점 민주화가 되어 가서 지금 이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제 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애국자도, 완벽한 정치인도, 완벽한 종교인도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좋은 스승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불성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성이 도사리고 있고, 참 종교인의 성향뿐 아니라 테레사 수녀나 넬슨 만델라도 내 안에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내 자신 안에 존재하는 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등명, 자등명 이런 얘기하죠. 법을 삼아서, 그리고 내 자신을 또 그거를 갖다가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극악한 범죄자 안에도 선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성함이 그런 범죄자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상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러는 순간 우리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편 내편으로 갈려버리고 거기서 심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 종교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철수 의원만 해도 처음에 청춘 콘서트 할 때는 퍼펙트한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그냥 정말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성공한 기업인이 되고 뭐 도대체 모자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정치판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말 바뀌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말 바꾸기, 안 좋은 말로 거짓말,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실에 이르러서는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실상이라고 봐요. 전에 봤던 게 허상이고 지금이 실상인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뭐. 그리고 또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항상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시고요. 얼마 전에 그 스님들이 모여 앉아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어떤 기자가, 한국일보 기자였던가요? 누가 찍어서 그게 그달의 보도 사진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거든요. 뭐 스님이라고 하기 어렵죠. 중들이 모여 앉아서 그냥 술병은 널브러져 있고 카드인지 화톤지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조영기 목사는 그 자기 재산을 편법으로 아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또 그런 재산의 그런 투명하지 못해서 교회 재산을 굉장히 많은 부분 손해를 끼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교도 그 중들이 모여 앉아서 화투 치고 술 먹고, 또 조영기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또 무슨 소문에 의하면 어떤 뭐 나비 부인인지 뭐한지한테 입막음으로 뭐 15억을 줬다고 얘기도 있고, 또 뭐 아들한테 돈을 또 몰래 그 다 그
아줌마들, 할머니들 그 진짜 힘들게 모은 돈 다 헌금한 돈들이 있거든요. 그 돈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갔다니 도대체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망이 클 텐데 그런데 그 종교가 가진 본질을 가지고 다녔다면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손가락에 정신이 팔려서 그 사람을 우상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이죠. 그 손가락이 더럽던, 잘렸던, 피가 묻었던, 돈에 쪄들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휘영청 달이 떠 있으니 그 달만 바라보십시오. 그 달빛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람의 말을 교리처럼 믿고 맹신하고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 그 본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의 말에도 선동되지 마십시오. 항상 이성적으로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리 자신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없습니다. 그저 사회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참고만 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남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의 말에 현혹돼서 선동되고 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집단적인 최면에 빠져서 2차 대전 당시 독일 국민이나 일본 국민처럼 커다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우를 우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누구도 우상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의 말도 교리처럼 떠받들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신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안철수도 있고 노무현도 있고 김대중도 있고 넬슨 만델라도 있고 성철 스님도 있고 법정 스님도 있고 흉악한 살인자도 또 존재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숭고한 신성을 발견하십시오. 그 선한 본성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